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언약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렇습니다. Old Testament, 오래된 약속, 신약,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온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게 새로운 약속 신약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반복된 단어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하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들은 다 우연한 게 아니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부분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 가운데 아직 미성취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오신다 내가.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는 어린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천사들을 호령하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지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과연 있을까 의심하고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는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산에 의하면 겨우 이제 며칠 지난 거요? 이틀 지났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2000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주님에게는 그 시간이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왜 오지 아니하시는가? 두 번째 이유가 내가 다시 오기 전에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함으로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약속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신대원을 가면은 이제 바울 신학을 공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신약의 신학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이외의 대부분의 성경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신약은 바울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신학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대원에 가서 공부하는 과목 중에 이 바울 신학 가운데 바울의 종말론이라는 것을 공부해요. 바울의 종말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알았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가 곧 온다 하시는 그 말씀들, 자기들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걸로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오지 않고 계세요. 특별히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이 과학의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말이 돼?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강단에서 특별히 강해 설교, 이런 설교가 아니면 재림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하는 설교 주제가 아니에요.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언제 설교 들어보셨어요? 주님이 다시 온다는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아요. 특별히 1992년 10월 28일 혹시 생각나시나요? 무슨 날이에요?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 장림씨가 시한부 종말론으로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신다 라고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어요. 그때 한국 사회가 대단히 그 시한부 종말론에서 어지러웠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한국 강단에서는 재림에 대한 설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설교는 환영받지 못한 주제가 되었어요. 왠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도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소돔성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유황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미리 롯에게 알려줍니다. 롯이 자기의 가족에게 알리죠. 빨리 피해야 된다.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도 빨리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롯의 사위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떻게 들었는가?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뭘로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은 결코 농담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렇게 위대한 교회가 됐습니까? 왜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십시오. 어느 한 구절도 빼지 않고. 초대교회,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선교하여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논쟁이 많았어요.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될지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말씀해 보면은 이 재림에 대한 신앙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혼란이 있어요.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으로 그들이 주님이 곧 오실 걸로 알고 주님이 오신다는 핑계 아래 일하지 않아. 시한부 종말론으로 해서 그들의 삶이 무너졌어요. 삶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곧 오실 테인데 오시기 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는 재림을 얘기하면요, 뭐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언제 오신대? 시기와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1절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너에게 임할 줄을 알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얘기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면 때에 관심이 많아요. 언제 오신대?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 때에 관심을 갖고 그 때에 대해서 우리들이 언제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온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도둑이 올 때 우리에게 알려주고 옵니까? 예고해주고 옵니까? 문자 주고 와요? 안 와요. 카톡 안 와요. 도둑은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때 온단 말이에요. 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요즘에는 다 알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죠? 요즘은 너무 우수리 발달해가지고 며칠 날 해산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지만 그대로 가면 여인이 언제 해산할지 알 수 없은 날 어느 날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처럼 그날은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때 온단 말이에요. 그 날을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심 갖고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결론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로 살아라. 낮의 아들로 살아라. 종말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너희들이 때에 관심을 갖지 말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임신한 여인이, 잉태한 여인이 해산하는 날처럼 갑자기 올지라도 그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면, 오늘 밤 오신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일 아침 오신다면 지난주처럼 사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사신 삶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셨나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의 아들로, 밤의 아들이 아니라 낮의 아들로 살아라.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뭐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뭐해라? 정신 차리라. 오늘 성경은 대조되는 단어가 나와요. 빛과 어둠, 낮과 밤. 우리는 빛의 자녀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낮의 아들이라. 밤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둠은 뭘 상징합니까? 밤은 무엇을 상징해요? 죄를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거하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아라. 낮의 아들로 살아라.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은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게 없어요. 죄의 악을 가지고 죄악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인간론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론을 인죄론이라 그래요. 인문학에서와 다르게, 철학에서와 달리 우리 신학에서 인간론을 인죄론이라 그래요. 아예 인간은 죄를 갖고 있다 해서 인죄론이라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어요. 선한 게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빛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빛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밤하늘에 어둠을 밝히는 불빛, 달이 있어요. 달.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보면 보름달이 떠 있으면 그 보름달이 얼마나 밝아요. 휘영청 떠오른 그 보름달로 인해서 우리가 어둠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눈에는 그 달이 불빛을 발하는 발광체이지만 실제로 달나라에 가보니까, 우주선을 타고 가보니까 그 달나라는 뭘로 되어 있어요?
암석이 암석, 돌덩어리 돌덩어리. 빛이 없어요. 그런데 저녁에 비치는 빛은 뭐예요? 태양이 비추는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비치는 반사의 빛이에요. 달의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는 빛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둠밖에 없단, 죄악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의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이 빛이다. 근데 그 빛 대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둠밖에 없고 죄밖에 없는데, 빛을 드러낼 수 없는데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죄를 물리치고 죄가 드러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다, 낮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를 숨길 수 없다.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빛이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 오셔가지고 이미 우리가 이제 무엇이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낮의 아들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로 낮의 아들로 살라는 얘기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마라. 어두운 죄악 가운데 가지 마라.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지 말라. 옛날에 속한 옛 습관,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끊어버리고 이제 빛의 자녀로 살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려고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의 결심대로 되지 않아요. 아마 우리의 결심대로 우리의 삶이 된다면 이 세상에 약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지. 지난 월요일 날 특별 새벽기도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주일 낮 예배 드린 줄 알았어요. 새벽 예배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이 참 그래도 믿음이 있다, 고맙다 생각이 들면,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많이 목말라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니까 좀 줄더라고요. 목요일 지나니까 좀 더 줄더라고요. 괜찮아요. 네. 내일 새벽에 다시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괜찮아요. 작심삼일 계속 하면 돼요. 작심삼일을 계속 하면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의 결심이, 의지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5장 7절을 다시 보세요.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계속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 믿음과 밑줄 치고,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사랑,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주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믿음, 그 다음에 사랑, 소망.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한 걸 알았는데,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뭘로 세상을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교회들마다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도 이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고 이길 수 있는.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랑으로도 모든 것을 다 감싸고 이길 수 있다고 믿는데, 소망. 여러분, 종말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악에게 지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낮의 아들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사람의 관심이 일단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좋았던 것 관심이 안 갑니다. 예수 믿기 전 부활의 소망, 영광의 소망이 없을 때는 먹는 것, 입는 것, 세상의 것에,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여자는 예뻐지는 것에 관심이 제일 많고, 남자들은 성공에 관심이 많고,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은 친구에 관심이 많고, 아무튼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완전히 바뀌어요. 말씀에 관심이 생겨지고,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생에 관심이 가져지게 되는 거예요. 소망의 힘이 뭐냐면, 소망의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미래가 현실로 들어와서 현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그 소망이 생겨지니까 75년 동안 살았던 삶의 본토, 자기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현실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이사를 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이사를 하기 좋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삿짐을 사고 이삿짐 센터에서 와서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지고 짐승을 이끌고 본거지를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소망이 생기니까 그걸 가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비싼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 아내를 장사하는 거예요. 요셉이 가나안 땅에 소망이 있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거든 나를 이곳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총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해골을 너희들이 꼭 잊지 말고 애굽을 탈출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유언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소망이 생기니까 그 소망이 미래가 현재를 이끌고 간단 말입니다. 소망은 위대한 힘이 있어요. 소망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소망은 끊어버리는, 내 평생의 과거를 묻고 있는 그 무서운 원망과 불평과 한숨의 끈을 끊어버리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어요. 어릴 때 받은 상처, 트라우마, 나에게 내 삶에 엄청난 손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어떤 사람, 그로 인해서 평생 눈물 흘려요.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요.
밤잠을 자지 못해요. 길을 가는데도 불쑥불쑥 떠오르는 그 분노에 잠을 잘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 엄청난 죄가 값없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그 인간도,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를 위해 기도가 돼요. 나도 모르게 그를 용서하게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 내가 평생 묶었던 원망에, 한숨에, 한탄에 무서운 끈이, 나를 묶고 있는 끈이 순간 나로부터 끊어지며 내가 자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자유를 얻게 돼요. 과거로부터, 상처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소망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무서운 힘이 있어요. 소망보다 강한 힘이 없어요. 자식을 잘되게 하는 소망이 새벽잠을 깨웁니다. 추운 겨울 매서운 찬바람을 이기고 시장에 가서 하루 종일 거리에서 장사하게 되고 일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쓰러진 사람을 일으킵니다. 정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요, 침체에서 의욕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겠다는 소망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소망이, 내 믿음을 생기겠다는 소망이 새벽잠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있을 때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을 때에 어둠에 거하지 않고 낮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두가 다 필요한데 이 모든 무기들은 다 방어용 무기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사랑의 호심경이 뭐냐면요, 방패 아시죠? 그걸 호심경이라고 해요. 방패는 공격용 무기입니까? 방어용 무기입니까? 칼을, 창을 막아내는 방패용이죠.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 머리에 쓰는 이 헬멧, 투구 아시죠? 이거는 저기 화살을 쏘았을 때에 혹시 창을 던졌을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용 장비란 말이에요. 헬멧,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방어용 무기예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 사단의 공격, 죄의 세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공격할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무기가,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죄의 세력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자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공격용 무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사단과 싸움을, 영적 싸움을 시작해요.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단이 와서 첫 번째 공격이, 야, 너 배고프지? 너 돌덩이를 떡 댁에서 만들어 먹어봐. 우린 떡이지만 성경에서는 빵이에요. 빵 만들어 먹어봐. 그때 우리 같으면 배도 고프고 능력도 있고 기적을 베풀면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되었으되, 뭐 했을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던져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역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뭐 했을 때? 구약성경 말씀으로 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는 거예요. 뭘로? 무엇으로? 칼로? 창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세 번째 사단의 시험에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계속해서 뭐 하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칼이나 창이나 미사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고 어둠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칼은 공격용 무기죠. 공격용 무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이 한 해의 빛의 자녀로, 낮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밤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외에 뭘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뭐 같지 아니하냐?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불같이 임하는 그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단계가 있어요. 일단은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첫째 뭐 하라고요? 말씀 많이 들으세요. 누구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김용수 목사의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와요. 들으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말씀을 읽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가급적이면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매일매일 양식을. 여러분, 하박국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누구는 뭐 호박국 아니야? 왜 하박국이야? 하박국이 어딘지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록하였으되 하면서 암송했던 말씀이 나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어봐, 성경만 찾아보기, 그게 아니잖아. 암송했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암송했던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묵상이는 되새김이에요. 되새김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불이 되는 거예요. 불이. 그리고 이 말씀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방망이질 하는 거예요. 나를 뜨겁게 하고 내 죄를 책망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야. 이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하나? 지금 우리의 말씀의 연결선상에서 이 말씀이 어둠을 이기고 밤에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낮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을 밝혀서 내 마음의 생각, 악한 생각, 죄악의 생각이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보여요. 내 마음이 보여요. 죄의 악으로 가득 찬 검은 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 앞에 서지 않을 땐 내가 의인처럼 보여요. 말씀 앞에 서지 않을 땐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죄가 보여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눈에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감찰해서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바른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도 되지만 우리 자신의 병든 부분을 보게 하고 우리 자신의 병든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하는 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말씀을, 내 삶을, 내 마음을, 심령을 고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회개와 개혁의 운동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그들이 통곡하며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빛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 말씀이 밝히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보여져야 돼요. 그 죄가 보일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밤에 거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11절이 또 있는 거예요. 5장 11절. 5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서 중요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써라.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준 줄 아세요? 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아세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혼자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아무리 신앙 열심히 하려고 해도 혼자는 불가능해요. 혼자 불가능한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에요. 독학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인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서로 피차 권면해줘라. 그리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냐면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면 너희들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들에게 권면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 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얼마나 위대한 교회예요. 사랑에 관하여서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지금처럼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아니 다른 번역에는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도와주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 우리를 격려해 줘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잘못된 길로 곁길로 갈 때가 있어요. 가고 있는데도 잘못 가고 있는 내가 잘 모를 때 있어요. 그때 누군가 나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 셀이 필요해요. 함께 기도해 줘야 되고. 세상에 격려가 필요 없고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은사가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넘어질 때 있어요. 쓰러질 때 있어요. 곁길로 갈 때 있단 말입니다. 그때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이제 오늘 우리 셀 리더 모임을 새로 시작했는데요. 셀을 세운 이유가, 셀을 편성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셀 예배에 서로 나눔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고. 근데 여기서 세우다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오이코도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에 집을 짓다라는 단어와 집을 짓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칭찬하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운다 했죠.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쓰인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격려를 통해서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지체들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